목회 상담학 1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잡 단안하여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감정 그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기독교 인류학은 성경적 이해 없이는 방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관점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신학 속의 심리학 접근이 목회 상담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인간 존재의 의의를 신학적으로 기독교 인류학을 조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에 대한 문제는 많은 분야를 세분화하여서 다양한 학문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중 심리학이 주는 의미는 매우 새롭고 행동에 대한 활용을 넓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이 신학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인가가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창조 상태의 인간을 우리는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상태의 인간은 순수성, 즉 하나님의 형상의 심오한 현상으로서 존재로서 책임성, 자유의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창조 상태의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자존감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존감의 통치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역사, 자존감의 통치권입니다. 창조 상태의 인간은 이러한 자존감적인 자존감의 통치권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기쁨의 역사가 바로 창조전의 상태의 인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죄의 속성과 그 영향, 죄와 인간의 자의, 이 죄와 인간의 자의가 무엇일까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중심화 되어지는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구속 상태의 인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속이 중심된 새로운 피조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으시고 영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혼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인간상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면서 이 상태의 인간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창조 상태의 인간으로 나갈 수 있느냐가 목회 상담학의 핵심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회 상담은 인간을 구성하는 어떤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편 139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에 대한 확고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상식이나 지식으로 구분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영적, 인격적, 관계적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이 사람 속에 과연 무엇이 들었을까? 제가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왔을까
이것부터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에게 속했던 악에 속했던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존재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붙잡힘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육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차원으로도 우리가 보면 나이, 건강, 성별 등등 이렇게 막 들 수가 있죠. 그 사람은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운동을 안 한 사람과는 신체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편적 행동, 이 보편적 행동과 우리의 활동도 함께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외부 세계로부터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담에는 육을 절대로 제어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신 사람의 그 육의 모습을 우리가 떼어놓고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절대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육은 성전인과 동시에 악한 영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혼의 영역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을 풀이 주고 있습니다. 영과 혼이 상처 입은 사람, 이 영과 혼뿐 아니라 육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영과 혼과 육의 삼분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영혼 육도 이분설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영과 혼, 육, 이 상처를 입은 사람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죽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혹은 내 생각을 통해서 혹은 나의 영의 갈급함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사람, 이 신체를 성전을 만드는 데 적절하게 만들어가는 돌보는 정서적 영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을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여러분 정말 내 몸에 유익하게 식사를 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이 식생활 때요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영혼과 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내가 만들어 갈 때에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육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보건위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미생물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회가 되어질 텐데 이 미생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지금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코로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면요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후유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육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육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 육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성과 존엄성이 어떻게 구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할 수도 있고 존귀한 자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다운 존엄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잃어버려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모파상이 쓴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에 그런 말이 있죠. 잊혀진 여인이 제일 불쌍하다고. 하나님 앞에 잊혀진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잃어버린 존재가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존엄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부적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혼란과 혼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은 우리 인간이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존귀한 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 어디를 향할까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악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하는 물음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심리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는 홀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반열에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여러 가지 차원으로 흠집이 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존엄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합니다. 그럼 어떤 존엄성이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엄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자존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 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는 죄와 그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것은 어떠했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에 설 것이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제2의 에덴에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 제2의 에덴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까요? 세상에 서야 할까요? 목회 상담학의 가장 기본이 이것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이 함께했던 에덴 동산은 첫째로 개방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소외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뱀까지 다가와서 자, 이걸 정말 먹으라고 하더냐 하고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소외감이 없는 친한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친한 관계입니까?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칠지 아무도 예측 못할 만큼 우리 사회가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수성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곳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보세요. 의사소통 1.1핵도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공격하는 사회,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는 죄책감도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곳은요, 수치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좀 잘못해도요, 욕할 사람이 없었어요. 서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와 축복이 그곳에 넘쳐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타락 이전 상태에 우리가 그한 에덴 동산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워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유는 어땠습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는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이 저축되지 않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물에 물이 저축이 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우물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우물 없는, 샘물이 솟지 않는 우물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락 이후의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목말라 합니다. 무엇에? 뭔가 찾지를 못해서 헤매고 있는 상태가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목말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목회 상담학을 우리가 다 아름답게 가꾸어서 목말라는 인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한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로 뽑는다면요, 첫째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타락한 현상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숨었습니다. 네가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요, 저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자기중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책감, 수치감, 두려움, 불신,
그래서 숨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당함이 없는 사람, 그거 수치감이죠. 바로 잃어버린 정체성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정체성. 이 잃어버린 정체성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동반어전송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요, 서로 돕고 도와야 그게 행복한 겁니다.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자기 중심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인은 만인에게 넉다라고 했던 호킨스의 이야기처럼요, 모든 사람이 적입니다. 우리 동반어전송이 강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정치인들이 늘 그러죠. 우리는 함께 갑니다. 절대 함께 안 가죠. 지 혼자밖에 안 가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 함께 가지 못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세상에는요, 대화의 단절, 그리고 교제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요,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교제와 대화가 상실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이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비난하지 맙시다. 상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사회는요, 공동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면 결과는 저주의 도래입니다. 무엇일까요? 억압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입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덴을 떠난 인간은요, 사람과 대결을 시킵니다. 아벨과 가인, 왜 서로 형제간에 죽이고 죽이게 했을까요? 대결 구조입니다.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분쟁입니다. 적개심으로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세상 살지 말아야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며칠 있으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이 우리 앞에 옵니다. 이 추석 때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가까운 일가 친척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찾습니까? 동반의식입니다.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도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성적인 남용과 중독과 술 취함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중독이라는 엄청난 제약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이후는 회복된 형상, 구속적 제사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화해로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은 유일한 실제이며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목회 상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사유입니다. 구속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구속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목회 상담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가질 때에 우리는 목회 상담학의 성공이라는
축복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중심주의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타인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 목회 상담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 상담학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 깊은 차원의 대화 회복을 해야 합니다. 깊은 차원의 대화 회복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 죄책감, 수치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3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축복의 회복은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이죠. 전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머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소명과 부르심의 회복, 그리고 휴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낸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안식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목회 상담학 첫 강의를 하면서요, 사람을 정의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넘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 겨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이라는 것은요, 과학적 통계,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에 도전하는 과학적 분석을 하여서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신학이 접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신학이 먼저냐 심리학이 먼저냐 하면 신학이 먼저입니다. 이 목회 상담학은요, 심리학 이전의 신학입니다. 신학에다가 심리학을 접목시키는 것이 목회 상담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잘 할 때가 많은데 심리학이 먼저가 아닙니다. 신학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에 심리학을 덧붙이는 것이 목회 상담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은 인간의 본질에 도전하여서 과학적 분석을 하여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주어졌고 관심을 끌고 있죠. 자, 스스로 호기심을 작동케 하는 게 심리학입니다. 이 심리학에 신학이 우뚝 서서 받아들이면 인간의 호기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그것을 통하여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접근이 용이합니다. 인간처럼 나약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열하고 잔인한 모습을 안 본 사람은 쉽게 대답을 못하죠. 근데 사람은요, 참 잔인합니다. 비열합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반면에 인간처럼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사고하는 동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만난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차이가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비록 짐승적 모습이지만 우리 내면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짐승이냐 거룩함이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회 상담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심리학이라는 학문과 하나님의 영으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 상담학이 필요한 겁니다. 한 영혼 그들에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심리학을 신학 속에 담아서 목회 상담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삼해 주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회 상담학을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세 가지로 나눌 볼 수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삶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My way 이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내 길은 내가 가,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달려갑니다. 자기의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의 특성이 마유입니다. 즉 자연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자로서 때로는 이타적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모습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기적으로 흐르는 것이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혼란과 부조화의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노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변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거 한국 교회가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했습니다만 주님의 주재권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는, 그래서 자기를 주관하는 사람,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요,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유산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고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사죠. 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쟁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꼭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오면요, 바로 부릅니다. 불러서 가위바위보 누가 할래? 먼저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쳐다봅니다. 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왜 그렇게 교만하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파괴됩니다.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합니다. 자기 복음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복음 속에서 하나님 복음은 뒷전이고 자기 복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오늘날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빈약한 경건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 최고 아닙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불경건한 삶, 비판주의, 그리고 염려도 많고요, 시기도 많고요, 낙심도 잘하고요,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상당한 교인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 경건의 삶과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이것부터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야 세상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하며 말씀 안에 자유케 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자. 목회 상담도요, 상담자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그에 따라 상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상담을 하는 상담자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담의 근본 원리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현재 처한 있는 수준을 억지로 넘어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자가 상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상처 입은 자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상담자의 자세를 다듬어야 우리가 목회 상담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회 상담학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시작으로부터 우리의 학문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